대한민국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세대가 살아가기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출산율은 최저고 또 자살률은 최고고, 청년들이 처음에는 한 3가지 포기해야 된다고 3포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5가지, 7가지가 돼서 5포, 7포가 되고, 이념의 대립이라든지 또 교육의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어렵네, 하나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세상은 어렵지만 우리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사는 것이 맞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제가 그냥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런 모습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인 것 같습니다. 이 6월달은 우리 군인 교회에게 있어서는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6월이고 호국 보훈의 달이고 현충일이 있고 6.25 기념일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으로 불러주셨고 평생을 군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셨고, 그리고 군을 떠나서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혹은 그렇게 해서는 우리 가족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을까? 그냥 단순히 바깥의 민간교회는 뭔가 어색해서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해군중앙교회, 군인교회를 나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사회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또 군 바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32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얘기 아니겠죠? 네, 이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진을 치게 두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율법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수군수군대고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었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했던 행동들이 이제 2절 이후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어떻게 보면 보통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나름대로의 자기의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이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지킬 신을 찾는 거죠. 그 신을 찾아다니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또 그 문화에 있는 각각의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의 신은 그런 종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교를 통하여 신을 찾으려고도 하지만은요,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신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렇기도 하고요, 주식과 코인이 그렇기도 하고요,
또 여행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자기와 취미와 생각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스마트폰만 열면은요 얼마든지 모아서 만나서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뿐만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돈 벌고 뭐 집 사고 뭐 놀고 뭐 이러는 거 아니고 나는 조금 더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요즘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자리들을 대체합니다. 예전에는요 뭐 좋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도 뭐가 쉽지 않으니까요 성경의 잠언들을 읽으셨어요. 근데 요즘은 성경의 잠언전도서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잠언전도서보다 훨씬 귀에 쏙쏙 들어오는 좋은 책들이, 또 책을 잘 읽기 싫으니까 못 읽으셨어요. 근데 유튜브를 키면 뭐 그렇게 뭐 재미있거나 막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뭔가 인생을 의미 있게 할 것 같은 그런 좋은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요즘 종교활동 나오는 우리 신우 장병들도 되게 적어요. 너희들은 진짜 대단한 거야. 정말 훌륭한 거야. 그지? 너희들이 생각해도 훌륭한 거 같지? 네, 그래. 그러니까 구국성에 가자고. 네, 여러분 이제는 교회 나와서 예배 안 드려도 종교활동 안 해도 부대에서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물론 힘든 게 있겠지. 뭐 그렇다 내가 니들이 안 힘들다는 얘기는 아니야. 군대에서 병사들 복지, 월급 올라 뭐 다 좋아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나 또 사회 복지나 이런 것들이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그냥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웬만해서는요. 그냥 주일날 교회,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 1시간 예배드리고 오는 사람,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군과 직장의 주인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군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제생활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교육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사는 게 맞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32장 1절 말씀 그 뒤에를 보시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고요. 홍해가 가르를 막았을 때 홍해를 갈랐고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반석을 쳐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가 모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의 주인이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시고요, 더 나아가 열방의 주인이신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민족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지금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이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손은일 제독의 아버지 손정도 목사님은 우리 해군과 해병대의 영적인 뿌리가 되시는 거죠. 그 손정도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정동제일교회에서 목회하실 때에 그분의 설교는 항상 마지막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라를 잃은 민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셨지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서 상해 임시정부의 의정원 의장으로 독립운동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손정도 목사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손은일 제독이 해사대를 창설하면서요, 해사대 내에 목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규약을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그 해군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받아, 우리가 선배들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가 그 나라 사랑의 마음을 이어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할까요?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물론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는 전역을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건 그렇게 해야 우리가 벌받지 않을 것 같아서가 아니고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를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데 저 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부터 중보기도가 되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우리의 가족으로 멈춰버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도 그만큼이에요. 여러분, 받을 복을 크게 하기 위하여 그릇을 넓히고 입을 크게 하려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받을 복을 위하여 입을 크게 하고 그릇을 넓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군과 해병대를 위하여, 군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까?
성경에 나오는 중보기도의 가장 대표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2장부터 시작을 하여 34장까지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냥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목이 뻣뻣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는 계속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해요.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 6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말씀에 나와요. 7절과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지금 모세는 시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내려가라. 지금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모습을 보니 지금 여기서 말씀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내려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가 속썩이면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고,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아들이, 당신 자식이, 이렇게 얘기하죠. 낳으신 건 분명히 어머니가 낳으셨는데 속썩이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너희들을 인도했다고 하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좁아서 아이가 좀 속썩이는 것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셨겠어요?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뻣뻣함 때문에, 그 목이 뻣뻣함,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또 뒤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힌트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백성, 너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에게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호세아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로암미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백성이다. 그런데 호세아가 자녀를 낳아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넌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닌 자 로암미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암미가 아니라 로암미가 부패하였도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고 그들의 고통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그 고통과 이 땅의 이 지금 죄악된 이 땅의 이 어려움들은요, 그냥 단순히 사회가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지요.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는 거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시아의 문호 솔제니친이요 1983년도에 템플턴상을 받습니다. 그 시상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어렸을 때 몇 분의 어른들께서 러시아에 지금 닥친 재난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지난 50년 동안
제가 러시아 역사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단연 앞서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러시아가 망하게 되었고요. 지금 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요,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모세에게 내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내게로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나 말리지 말아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것이다. 막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화가 나셨다는 이야기, 진노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분노, 내 분을 참지 못하는, 더 이상 내 참을성을 넘어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힌트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쓸어버리고 너의 자손으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이 진멸할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진멸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협박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저 그런 기도를 하는, 기도 제목이 왔고 이거 갖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만큼 강력한 기도를 하는 사람, 그가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모세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중보 기도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중보 기도자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민 가야겠어요. 저 좀 이민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이제 이 한 달 동안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중보 기도자는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했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11절 말씀, 세 가지인데요. 11절 말씀 첫 번째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너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어찌하여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백성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모세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이 맞습니까? 모세 말이 맞지요. 여기서는 모세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뜻을 바꾸십니다.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저의 백성이 아니고 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모세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 지난달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가정의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자녀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정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이게 내 인생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중보기도는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서, 내가 기도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셨는데 여기서 다 진멸하시면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족속들이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그 지면에서 다 진멸하려고 그래서 끌어냈는가 보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리고 끌어냈는가 보다. 홍해에서 안 죽이고 이 땅에서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에게서 노를 그치시고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중보기도도 귀한 기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모범은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런데 주기도문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의 뜻,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모든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귀한 기도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진짜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안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한 노를 그치십시오.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민족 가운데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민족을 이마만큼 성장시키신 것은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받아든 그 세계의 열강들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민족, 자기의 제국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 그 민족이 다 망했어요. 그게 세계의 역사입니다. 보십시오.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키우신 그 나라와 그 제국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제국을, 더더군다나 그 안에 있는 자신들의 삶을, 그걸 튼튼하게 하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을 다시 지배하려고 했을 때 그 제국이 다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 역사가 1000년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 한반도에서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시게 할 거냐고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큰 뜻이 없어서 살짝 해서 지나가서 그런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땅 한 떼기 없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희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 야곱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이 패역한 목이 꼿꼿한 백성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 복 얻겠다고 속이고 싸우고 그러면서 얻어냈던 그 복이 아니라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깨닫게 하신 그 주시려고 하는 복이, 약속이, 언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 보겠지만 34장의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세우고요,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들어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모세와 같이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복 받아서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만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모든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해군과 해병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육해공군 모든 장병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기도의 범위예요.
사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뜻을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이 중보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자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요, 당신의 뜻을 돌이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6월 한 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호국보훈의 달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